영원한 것을 가져야. 우리 오늘 교회에도 플랜카드가 걸렸죠. 영원한 것, 또 영원한 작품, 또 영원한 도전. 그 위에는 제123 RUTC의 응답의 영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원의 응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은요, 영원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영원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은 무엇이냐?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영원에 대해서 알려면요, 디도서 1장 2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뭡니까?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 거기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영원 전부터 감추어지고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던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원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성구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죠? 인간은 영원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이 말씀의 근원, 복음,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영원입니다. 그러면 제123 RUTC 응답의 영원은 무엇이냐? 영원은요,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목사님께 뭐라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이번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출발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많은 목표를 두고 가시는데 목표 이전에 예수님이 주신 것을 꼭 보고 가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영원을 아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영원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영원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 사람은 당연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것이 정말 믿어지신다면, 영원히 믿어지신다면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예전에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죽겠다고 하는 사람. 가장 무섭다고. 깡패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 죽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래요. 죽음이 겁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 진짜 죽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육신의 삶은 짧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영혼의 말씀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쉬울까요? 그렇죠? 얼마나 아쉬운 인생을 살까요?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는데, 얘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영혼을 모르는 사람들. 근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 성령의 충만함 받고 권능 가지고 증인될 것이다. 근데 저는 이 말이요, 정말 요즘 들어 이해되시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증인의 삶을 허락하여 주소서. 어떤 증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운동 일으키시는 증거. 이 대전 지역의 전도운동을 펼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거든요. 근데요,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믿어지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부담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계속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참 징그럽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체질이. 그래서 이번 우리 캠프도 뭐라 했습니까? 불신앙과의 싸움이다. 여러분을 꽉 잡고 있는, 개인을 잡고 있는, 지역을 잡고 있는, 가정을 잡고 있는 불신앙과 싸우셔야 돼요. 영혼의 것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그 사단은요, 오직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싸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가져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기다려라. 그렇죠? 우리 1강의 핵심은 이 영원한 것을 갖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동사예요. 그리고 뭡니까? 영원한 작품은 집중해라. 영원한 도전은 뭐예요? 영원한 도전. 도전하라. 그죠? 영원한 도전은 도전하라고 했잖아요. 잘못 나왔네요. 그렇죠? 참 이게 그렇습니다. 영원한 유산, 도전입니다. 도전. 우리가요, 정말 어떤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느냐? 영원한 것을 가지고 정말 영원한 유산과 작품을 향해서 도전하는 인생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성취되는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원한 것은 말씀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12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박힌 못과 같다 이렇게 말했죠. 12장 11절에 보면 지혜들의 말씀들을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에 여러분의 그 인생에 그 말씀이 딱 잘 박힌 목과 같이 받으면 그 집의 모든 영광이 거기 위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에? 이사야 22장 22절에서 24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22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이 말씀 자체가 이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영혼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박히는 순간 그곳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만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말씀에만.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고린도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무기는요 육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여기 고린도후서의 말씀대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이 역사가요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똑똑한 사람 만날 수 있죠. 여러분보다 논리적인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설명하려고 하면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이론을 말씀으로 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캠프 속에서 이 응답을 찾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요 이 서론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뭐여야만 한다? 렘넌트여야만 한다. 결국은 무엇이어야만 한다? 말씀이어야 한다. 결국엔 무엇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한다. 이게 사실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이번 1강의 결론이자 서론이. 왜 렘넌트여야만 하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하냐? 왜 하나님의 능력이어야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중심을 딱 담고 흐름을 타기만 하는데 계속해서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의 역사들이. 참 감사한 일이죠. 비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예전에는 전화를 빨리빨리 잘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 받는 게 내가 잘 느린가 봐요. 저 소리를 더 켜놔야 되는데. 어디 갔다 왔는데 또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아이고 이거 또 전화를 해드렸더니 굳이 여길 또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22일 날도 이제 오셔야 되는데 또 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러실까? 그러니까 보고 싶나 봐요. 교회도 보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도 보고 싶고 이 지역도 보고 싶고 저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보고 싶으니까 왜 보고 싶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게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방법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모님한테도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밥을 지어서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고 믹서기에 갈아서 빨대를 꼽아주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우리 권사님한테도 얘기하고 권사님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냐? 아마 모르시고 우리 세교회 몇 분이나 알고 계실까 이런 생각 제가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축복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축복들. 왜 그런지 여러분 아마 하루하루 아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 운동의 맛을 본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보는 것과 눈이 열린 사람이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요 좀 많이 달라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류 목사님이 복음 해서 이렇게 누려지는 것과 여러분이 집에서 복음 아마 조금 다를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누려지는 범위가 다른다는 얘기겠죠. 세계로 교회에요. 어떤 응답을 주실지가
전 보였었는데 아니에요. 지금 또 안 보여요. 얼마나 큰 응답을 주실지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 수준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 맡기기로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여러분도 또 개인적으로 저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제가 얼굴은 굉장히 강단 있게 생겼는데 굉장히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귀가 얇습니다. 귀도 얇은 뿐더러 거절도 잘 못해요. 모든 허드렛 일 저한테 시켜도 저는 묵묵히 다 합니다. 왜? 거절을 잘 못해. 근데 이 전도 캠프를 시작하고 나서 거절을 잘해요. 거절을 진짜 잘합니다. 왜 거절을 잘해? 성격이 안 좋아졌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대로 해보려고요. 네, 그대로. 그대로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한번 내 걸 빼고 도전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다른 소리가 들리면 그냥 차단해버려요. 제 귀나 마음에서.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번에 우리 교회 모든 불신앙과 인본주의 내려놓고 그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생각 모든 것들이 버려지고 우리의 방법도 버려지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만 의지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아니 지금 축복을 안 해줘도 가야 되는데 응답을 지금 당장 안 보여줘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응답이 앞에 있는데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이요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겁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말씀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래요. 그래서 뭐가 없대요? 노벨상이 안 나온다고. 성격이 워낙 급해가지고 성격이 많이 급하다 보면 실수가 많아지잖아요. 성격이 또 많이 급하다 보면 좋은 점도 있으면 추진력은 좋아요. 근데 상처받는 것도 많이 생기고 하여튼 그런 좀 내가 좀 앞서가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말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 예전에 이런 생각했어요. 성령인도 잘 받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 이렇게 잘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똑바로 이렇게 딱딱 짚어주는 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실수할 일이 없죠. 하나님이 인도대로 쫙 가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강단의 말씀을요 발판 삼아 가요. 어두운 길을 강단을 딱 놓고 밟고 가고 강단을 놓고 밟고 가고 그러니까 말씀을 놓고 밟고 가니까요 실수하는 것 같은데도 지나가 보면 다 응답으로 와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 그렇다. 진짜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려라. 영원한 언약을요 누리면서 기다려라. 영원한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리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의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이 누려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것이 여러분에게 딱 누려지는 순간 어떻게 누려지는데? 24 누림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24 누림.
예전에도 제가 24 누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행복과 말씀을 같이 드리잖아요. 내가 진짜 24 행복한가? 저는 요즘에 이 언약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쁜 게 뭐냐면요. 마음이요. 좀 예전에 없던 그런 평안함이 몰려와요. 진짜 깊은 평안함이요. 어느 정도 평안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한 그 설레임과 함께 평안함이 오거든요. 아마 전달될 거예요. 제 옆에 계신 분들은. 그 정도로 평안해요. 왜? 24 누림이 되어져요.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이 실제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취하실 거라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이 그게 누려지는 순간부터 25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25의 응답이 시작되는 그 순간 여러분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누가 막을 겁니까? 그리고 영원한 작품. 이 영혼의 작품이 여러분에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의 내용을 깊게 묵상하고 누리고 25의 응답과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그 응답 속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다음 스텝과 여정을 인도하실 건데요. 뭡니까? 영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또 7가지 이정표. 이것이 영원한 내용이죠. 이 777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24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흐름을 통해서 여정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탄다. 말씀의 흐름을 진짜 타면요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많은 관계 속에 있는데요. 실제로 내가 이 응답 속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요 사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눈치를 봐요. 예전에는 목사님 눈치 보고 장로님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눈치 봐요. 왜 하나님 눈치를 보냐? 하나님 정말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그 방향을 딱 맞추면 내가 거기에만 딱 집중해서 24 하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볼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이요 이 속에 들어가서 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시작될 때 진짜 응답이 나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로 기도하시라고 했냐면 고요 속으로 평안 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기도해라. 고요 속으로 평안 속으로 깊은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없겠지만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전도 캠프를 하는데 기분이 나쁘거나 전도 캠프를 하는데 막 화가 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특별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건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정면으로 받아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영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영세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요. 내가 딱 지금 마음 먹어야 돼요. 하나님 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내가 은혜 못 받고
내가 좀 힘들면요, 다른 사람이 거슬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왜?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잖아요. 평생 교회 안에 있잖아요. 드리고 싶지 않아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럼 내가 율법화 되어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저 지나가면 중직자가 돼가지고 공예배도 성공도 못하면서 어디서 말을 이렇게 된다니까요. 참, 저것도 랩넌트라고. 야, 참, 기가 찬다, 기가 차.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이미 불신앙이 가득해요. 불신앙이. 이 사람은 말씀을 콧구멍으로 듣는 거예요, 귓구멍으로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냐. 입만 열면 불신앙이야. 이렇게 내 머릿속에 나온다니까요. 참, 내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다 받잖아요. 아름답다. 아름다워. 성도가 아름다워요. 행복해요. 기뻐요. 막. 저분은 저쪽 문을 활짝 여시겠구만. 저분은 막 저쪽에 또 사람을 또 살리겠구만.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왜 누군가의 그런 것들이 비판되어지고 떠오르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이 누림으로 다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전도 캠프 상반기 때 응답을 딱 받는다. 세상이 뭘로 보일 것 같으세요? 세상이 황금 어장으로 보일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 은혜 받고 응답 받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약속하신 것을 올 때까지. 약속하신 것 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 무엇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직 우리 교회 보이는 응답 없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미 응답은 왔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응답은 이미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우리가 찾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가 오직하고 유일성의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재창조도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오직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제한적 집중. 또 두 번째 뭡니까?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집중의 반대말이 뭐라 하셨죠? 분열입니다. 분열시키는 것은요, 마귀의 짓이에요. 하나가 되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무엇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237입니다. 우리가요, 그거에 딱 집중하는 순간에 우리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바로 캠프입니다. 또 237과 5천 종족이 보일 만큼의 응답. 여러분 보이십니까? 237과 5천 종족. 우리 세계로 교회는요, 캠프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끝도 캠프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전도운동 할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요, 이제 이건 예전 목사님 메시지에 또 나왔던 얘기죠. 매시브 이반젤리즘. 뭔가 거대해지면, 교세가 세지면 큰 교회로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지금도 해야 되지만
결국엔 문화 캠프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문화가 회복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사 모임 때도 이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2024년 방향을 빅재미로 잡아라. 빅재미. 사람 뭔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제발 좀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빅재미로 잡아라 라는 것은 뭐냐면 불신자도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라. 그렇다고 뭐 우리가 여기를 뭐 나이트클럽처럼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와서 문화 공간 할 수 있을 거로 만들어라. 불신자들이 와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불신자 아이들이 와서, 그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복음 아닌 거에 얽매여 있지 말자는 거예요. 다 풀어버리고 우리가 불신자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신자도 와서 오기 싫다고 하는 거 말고 제발 좀 집에 보내주세요 하는 서밋스쿨 말고 불신자도 줄을 서가지고 대기하는 그런 서밋스쿨로 만들자는 거예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몰라, 안 보여서 그러고 안 해서 그래요. 시작하면 하나님 문 열어주십니다. 교회도 그래야죠.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죠. 주일 예배 때 본당 예배 서로 일찍 와서 예배 드리려고 새벽 6시부터 엘리베이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앞에 성경책 맡아놓고 여기 막 돗자리 깔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꿈을 꾸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지역에 예비하신 전도 운동을 우리가 놓고 기도할 때 그 응답 이뤄주십니다. 정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봤던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초대교회의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의 축복 붙잡고 세상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 렘넌트들을 통해서 왕 앞에 서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될 겁니다. 그 시작이 이번 2024년도가 될 겁니다. 영원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시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